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 주었다. 2절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 작전을 우리 여호수아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참 희한한 이제 방법이죠. 하루에 이렇게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은 이렇게 7바퀴 돌아라. 그리고 그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큐티를 하는데 이제 막내가 이제 9살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막 하는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제 눈높이에서 막 아이들에게 막 훈계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니까 막 갸우뚱하면서 막 억지로 따라오는 걸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좋은 부모로서 이렇게 말씀을 먹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줄 때 이렇게 첫 술에 배부르겠는가? 그냥 이제 아이들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큐티하는 게 기쁘고 이러면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려운 이런 미션을 이렇게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즐겁게 순종한다면 하나님 마음도 기뻐하겠죠. 큐티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읊조리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아이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하면 부모로서 이거 순종하고 잘 따라오는구나. 그러면 마음으로 한켠에는 기쁨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신앙은 이 시작이요 합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또 마음을 합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합심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교향곡을 연주할 때 모든 연주자가 마음을 합해야 훌륭한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따로따로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리고를 점령하려고 할 때 나는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저 방법으로 해야 된다. 또 아니다. 이게 좋다. 막 이렇게 서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얘기하다 보면 중구난방.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으로 가겠죠. 근데 일심으로 하나님의 이 방법에 그들이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침묵이죠. 이스라엘은 이게 전쟁 중이죠. 근데 지휘관 대신 여호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죠. 성을 돌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이 다 큰 소리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매. 이 말씀은 이제 7일째 마지막 때 외치라는 겁니다. 6일 동안에는 이 돌 때까지는 다 돌 때까지는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어때요? 질서가 잡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이 7일 동안 이렇게 돌면서 아무 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침묵 수련 아시죠? 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답답할 것입니다. 우리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하나님의 방법 앞에 불편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행진해야 했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어야 했고 믿음으로 승리를 외침을 내질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이 전투는요, 믿음의 전투죠.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가나안 입성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분노라든지 온연한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든지 이기심, 또 교만, 물질주의, 무관심,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침묵하라는 이 말씀은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또 그리고 그분을 철저히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언어를 했을 때가 가나안 땅이었죠.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그랬을 때 가나안 그렇게 불평불만했을 때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혹시 내 입술에는 감사 찬송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장한 군인들이 가고 그 다음에는 7 양각 나팔을 이렇게 부는 제사장이 따르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뒤따라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나요? 제일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일 앞장섰죠. 자,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침묵하라는 말이 아까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7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계속 불었죠. 간증, 찬양, 이 감사가 나오면 생각과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자꾸 이야기해 보십시오. 간증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하면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여러분들 큐티책에다 2-3가지라도 꼭 적어본다면 여러분들 거기에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한번 이거를 한번 제가 3가지 이렇게 큰딸하고 우리 큰아들한테 이렇게 해봤습니다. 너희들 부정적인 언어를 뭘 사용하느냐? 그랬더니 막 미치겠다, 뭐 막 이런 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언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다. 내가 맨날 빨래하고 밥해야 되나? 이렇게 그런 말을 혹시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할 때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선교사님 오늘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가 선교사님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거기 가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어요? 말이 중요하고 언어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 말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들 가나안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는 불평불만이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도 못 들어갔죠. 그런데 첫 전투부터 하나님은 침묵하게 하시는 훈련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불평불만을 여러분들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제사장의 나팔을 붑니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 것은 말하고 나팔 불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은혜의 간증 이거를 이렇게 불어야 될 텐데 이거는 침묵하고 있고 반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밖에서 이렇게 성을 돌고 있습니다. 뭐 어떤 군사 작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 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성벽을 뭐 이렇게 성문을 뭐 이렇게 쳐 부수는 것도 아니고 돌기만 하고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아무런 소리도 안 내고 오직 나팔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돌고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았죠. 이틀, 3일, 엿새째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 여러분들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열 때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과 잘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오늘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 자기 전에 간증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반성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7번 돌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불평불만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어땠습니까? 한마음이 되어서 외쳤을 때 여리고 성도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죠. 그리고 엘리사의 처방이 뭐죠? 요단강에 들어가되 7번 몸을 씻으라. 처음에는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야 우리 아람 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도 있는데 무슨 이렇게 하찮은 강에 가서 내가 몸을 씻냐. 그랬더니 거기에 또 좋은 신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같이 합심해서. 그리고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뭐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에이 하면서 거기서 한 6번째 5번째 하고 에이 하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생 썩어 문드러질 냄새나는 나병을 안고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중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지시에 꼭 달라붙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행동과 어설픈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에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신실하게 순종하는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 때 무너져 내리지 않는 곳이 한 곳이 있었겠죠. 어디일까요? 라합의 집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이렇게 보았지만 2장 15절에 라합의 집이 어디 있어요? 성문, 예? 성벽 위에 있었죠. 성벽 위에 있었죠. 자, 거기 성벽 위에 창문에 뭐가 이렇게 메어져 있었습니까? 붉은 줄. 여러분들 이 붉은 줄을 보면서 혹시 유심하게 그걸 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왜 이거를 달아놨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우리 2층 사무실에 오시면 이제 그 부화기가 있는데 21일이 됐거든요. 근데 알이 한 20개 정도 있는데 이렇게 한 알이 이제 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삐약삐약 오늘도 설교를 이렇게 타자를 치며 좀 준비하는데 삐약삐약 하더라고요. 예. 유심히 살펴봐야 그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리고 백성들도 이 붉은 줄을 좀 유심히 좀 봤더라면 왜 그거를 걸어놨는가? 그러면서 의아해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예? 그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죠. 예. 그리고 또 그걸 못 보더라도 혹 여러분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내가 뭐 깨우칠 것은 없는가?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겠어요? 예. 아마 기회는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복음의 초청을 듣고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민감하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에 큰 은혜가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한 번 주신 약속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녀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한 이유는요,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어땠어요? 예, 롯과 그의 딸들을 구원하셨죠.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리고 백성은 철옹성처럼 느꼈던 그 성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견고하게 보이는 어떠한 성벽도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강한 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멸망받을 도피성이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또 도피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 구원받을 거룩한 성이라는 것,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들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그 위에 서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 앞에 섰을 때 합심하는 것, 또 문제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게 주어진 환경이 여리고와 같이 높은 성벽이라고 할지라도 보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송하고 철저히 순종하면 여러분들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보다 더 크신 주님께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